오늘의 말씀은 빌닷 옛시대 조상을 근거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앞에서 신비로운 환상과 이 말씀의 결을 따라 가지고 이 자신의 소견을 개진한 바가 있죠. 그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빌닷은 그 옛 전통에 기대어서 말을 쏟아 놓습니다. 일단 빌닷 이야기를 차치하고 뒤로 미루고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새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 옛 것은 벗어 던져야 하고 새 것으로 옷 입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거듭나고도 또 거듭나서 새 틀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은 왕국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옛 틀을 벗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허물을 벗어야 할 시각,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케고르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옛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 대한민국의 이 현역 연세 드신 그 여류 신학자 분이 계신데, 이 김모 교수는 이 철학적 용어가 되는 이 에포케라고 하는 이 후스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현상학에 나오는 이 용어인데, 이 에포케, 우리 말로 번역하면 판단 중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판단 중지, 에포케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모든 생각과 논리와 내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그런 것들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 흐름을 중지하고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수의 복음이 이 각각의 인생에게 이 보여지는 데에는 그 옛날에 여지껏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의 연결고리, 그런 옛것의 연결고리와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포케를 통해서, 판단 중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옛 자기가 죽는 필수 과정입니다. 아울러 옛판을 벗고 새 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차로 이동해가지고 내가 그냥 어떤 그 시설에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몸담고 거기에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옛 자기가 죽고 새로운 자기를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중에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나? 왜 굳이 골치 아픈 철학 나부랭이로 해석하려 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성경과 철학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인간의 편견과 오해와 인간의 욕망을 잔뜩 품은 채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이런 논리, 이런 구조, 이런 생각의 방향이 맞네. 그래서 성경은 원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깨달아 알 수 있겠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뭐 철학자니 뭐 철학적인 용어니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체득한 성경적 논리를 소환했을 뿐이지 성경을 굳이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학문 분야를 고집하면서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조가 무엇인가,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해석하는 키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다고 보니까 어떤 특정 사람의 그런 논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의 것을 빌려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그 원리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우둔해서 우리가 욕심 사나워서 그 성경의 본질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 의미를,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키에르케고르나 누구를 소환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을 철학이라고 하는 특정 학문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교부 철학자, 이 베네딕토 수도자였던 이 페트루스 다미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중세 이 스콜라 철학 그 앞에 있었던 사람, 교부 철학자였고, 그 다음에 중세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했던 말은 뭐냐면 철학은 신학의 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이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철학을 활용하는 그런 신학을 세웠죠. 신학 뼈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는 음과 양이 있겠죠. 성경에서 입hal한 이 중세 시대를 보존하고자 했던 그들의 이 신학은 제가 볼 때 제 코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좋은 점이 있겠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학이야말로 시대의 시녀가 되고 말죠. 그 시대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신학을 세웠다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관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관심사는. 지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이것이 열쇠가 된다면 성경을 바로 해석해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주로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는 아주 이해하기 좋은, 헬라어로 이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옆에 놓인 어떤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은 비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어디로 가져간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죠. 이 진주장사 비유라고 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에포케, 이 판단 중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의 욕망의 이해를 따라서 진주장사가 진주를 얻었다는 기쁨 자체에 우리 관심이 쏠린다는 것이죠. 그 지점에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머문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포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옛 자기가 죽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경에 깔린 이 진주장사 비유의 이 정황상, 이 진주장사는 좀 무모한 부분도 있죠. 우리가 뭐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진주가 보였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했나 뭐 등등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요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진주장사가 그 진주를 소유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주를 발견한 당시는 그 진주가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 그 진주를 소유한 그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걸어서. 그래서 진주장사에게 일어난 이 중대한 일은 정부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진주를 소유하는 새로운 판으로 나아갔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새로운 판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틀, 새로운 판때기, 뉴 패러다임 시프트, 거듭남,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나아갔다. 새 신분으로, 옛 신분을 버리고 새 신분으로 나아갔다.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비유의 정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청중들이,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뭐다? 내가 내 자신의 신분이 바뀌고 내가 새 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어떤 변화에, 내 속에, 내 어떤 이성작용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누구든지 또 무슨 복이든지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복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 많은 복들 중에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의 복, 즉 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복이 많은 분들이죠. 네. 여기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아멘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여러 많은 복들 가운데 하나의 복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옛것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잡으려 했던 그 복들은 다 폐기하고 폐기 처분하고 오직 유일한 복,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이 많다. 참으로 복된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과연 처절한 에포케, 처절한 판단 중지의 과정을 거쳤는가? 이 에포케의 과정, 판단 중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뭐다? 막 그렇고 그런 막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뻔한 사람들이다. 교회 가서 교회 문화만 적당하게 배워가지고
그냥 그렇고 그렇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들이 이 에포크의 과정을 거쳐서 거듭나게 되고 새 판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짝이 곧 옛 사람이 죽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것이고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때 더욱 집요하게 물어야 됩니다. 복음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때, 복음이 많이 퍼져나갈 때, 우리가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런 복음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우리 자체 안에서 물어져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절차가 없으니까 뭐다? 교회가 수준 이하로 그냥 언할 뻔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은 지상의 보편적 윤리나 도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이라는 영어로 radical. 2010년에 그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 학자가 radical이라고 하는 책을 원 제목을 radical 땡땡 해가지고 taking back your faith from the American dream입니다. 미국의 이 꿈으로부터 너희의 믿음을 철회하라.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 아메리칸 드림을 너희 믿음으로부터 철회시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세속적 성공을 목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뻔한 시골 목사지만 예전에 한참 공부하고 막 그래 할 때 누가 우선 어느 대학교 그 경영교수 미국 분인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식구들은 미국에 있고 부모가 이 아버님인가 노쇠해가지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머물면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 대학교에 경영교수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일로 저한테 일주일 동안 좀 봐달라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촌놈이 대학교 강단에 쓴다 하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보통 자기는 막 땜방식으로 대충 일을 해주면 그게 예인데 저는 막 죽으라고 준비해가지고 저의 막 생애를 막 열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그 중에 학생이 한 몇몇이 와가지고 마치고 나서 저를 둘러싸는 거예요. 목사님,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요즘 하도 뭐 바빠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책을 못 봤는데 그런 게 있나? 오늘 목사님 그 강의한 그 내용이 굉장히 그 맥이 통한다고. 그래서 혹시 이걸 읽으셨나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당장에 그날 서점에 가서 레디컬 사가지고 급진적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혁명적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질서를 안으로부터 해체시키기도 하고 이 경건의 끝판왕 바리새인들 있죠. 이 바리새인의 장벽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디컬하다. 급진적이다. 쉽게 말하면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혁명적입니다. 다만 조용한 혁명이고
생활의 혁명입니다. 생각의 혁명입니다. 순결과 순종의 혁명인 것입니다. 그만큼 해놓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아는 분명 지명이긴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수아가 어디에 놓을까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절에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 인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는 수하이트 해가지고 이 수아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이 욥이 시대가 족장 시대, 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수아가 있고 뭐 대충 그쯤 된다, 그렇게 또 연관이 되죠. 본문 2절에 보면 네가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 빌닷이 욥을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네가 이런저런 말을 주저리 하는데 언제까지 그 입이 거쳐질까? 3, 4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건 무슨 뜻이죠? 진리는 진리인데 바른 말은 바른 말인데 무슨 뜻이죠? 빌닷이 욥의 죽은 자식들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근자에 회자되는 말이 있죠. 가족은 건드리지 말지. 가족은 건드리는 법이 아닌데 죽은 자식들을 가지고 지금 운운하는 거예요, 빌닷이. 그래서 빌닷의 말인즉슨 욥의 자식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참말로 진리가 칼이네요. 진리의 예리한 검으로 욥을 베어버립니다. 진리가 무섭네요. 5절에서 7절 보면 유명한 구절도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이 유명한 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거는 교회 안 하는 사람, 이 아나운서들도 인용하고 정치가들도 막 인용하고 막, 이거는 회자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회자되는 말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그리고 뭡니까? 개업하는 데마다 이 말씀이 들려요. 옛날에 개업 예배에 가면은 늘 그 말씀 문구를 가지고 새긴 그걸 선물로 해가 준비해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하여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러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통계 내보면 제 나름대로 그냥 감으로 통계를 내보면 개업해가지고 한 20%는 살아남고 그 나머지 다 망해버리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목사가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헷갈리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만이 다가 아니라.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지. 자 보십시오. 이 빌닷이 아주 모범생이죠. 빌닷도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성경의 말씀, 율법의 이 말씀들, 그 전통들, 이걸 철통같이 지킨 사람, 얼마나 모범생입니까? 9절 이하에 보면 19절까지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삶이 덧없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여기 저속한 자를 하면 godless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So perishes the hope of the godless.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그 희망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죠. 욥의 실패한 삶을 뼈 때리게 그 통증을 유발하는 충고가 됩니다. 이게 평범하게 읽으면 와 많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욥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뼈가 지금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뼈가 녹아내립니다. 빌닷의 확고부동한 질문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이 같은 보호를 받고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어야 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쁜 사람도 있고, 오늘 나쁘다가 내일 좋은 사람도 있고.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뭐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불변성, 인간의 가변성. 그래서 이 여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두지 않는 태도는 곤란합니다. 빌닷이 유구한 세월을 거쳐 이 전해오는 진리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이 욥의 삶에 어떤 여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 진리를 가진 자의 우월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버하는 거죠. 요즘 말로 갑질하는 거죠. 지금 욥은 뭡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빠진 거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빅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욥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인간도 이해하지 못하는 요상한 그런 고난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된다? 새 것에 관심을, 새 것에, 새 판을 짜는 데 관심, 새 판으로 나아가는 데 관심을. 날마다 좀 주제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체제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사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 우리는 또 달리 탈 패턴 해야 할 그런 거리가 있을까요? 자본주의에서 탈 패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이 이름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 유명한 학자죠. 1864년에 태어나 1920년 20세기를 살다가 간 사람인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중심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독일어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r Kapitalismus.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는데 금등고시 출신. 옛날에 조금 다닐 때 한 3개월 독일어 배우다가 멘붕 나간 줄 알고 한 1년간 또 다른 학교에서 다니다가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독일어 1년 3개월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을 줄은 아니에요.
이게 이 책이 1904년, 1905년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1905년. 그렇죠. 우리나라가 막 완전히 그 주권이 빼앗기는 그런 순간에 이 책이 나왔다. 책이 나온 게 아니고 먼저 학술지에 논문 형식으로 발표가 돼. 그래가지고 1920년에 베버가 자기 스스로 지금 수정하고 정보해가지고 책을 출간한 거예요. 이 양반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 사회학자거든요. 사회학을 전공하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사회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하는 이 학문을 하는 분들이 보면 참 깊더라고요. 제가 존경한 자케 엘룰이나 이런 분들 사회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사회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회학을 다시 한 4년 동안 공부하면 안 되나 싶어. 제가 막 지사는 눈치도 보이고 안은 커가고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막스 베버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본주의가 왜 탄생됐나는 거지. 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냐는 거지. 그럼 이 자본주의가 어디서 났느냐는 거지. 자본주의가 어디서 났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근에 그 쇼츠를 하나 짤을 하나 잠깐 보이다 지나가는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제가 뭐 하다가 무엇이 보이길래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유시민 씨가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짧게 한 몇 초간 하는데 자본주의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생겼다 이러더라고. 맞습니다. 왜냐면 유시민 씨 경제학을 했을 거예요. 독일에서. 아는 거죠. 자본주의는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은 중세 시대에는 뭐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축적한다든지 돈을 벌어서 모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그저 주어진 농사짓고 세금 내고 영주한테 바치고 뭐 몇 프로 자기가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한 거죠, 백성들이. 그러다가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은 늘 그분은 그 불어를 전공한 분인데 늘 이 칼빈이를 안 하고 깔뱅 제가 깔뱅하고 자기가 직접 전화도 하고 깔뱅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좀 어문되는 거 묻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깔뱅 이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고 그리고 직업 소명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정론이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특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셨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제 이것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겠죠. 내가 선택받은 거 맞나? 그럼 그 증거가 뭐지?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고난도의 윤리나 뭐 그런 거죠. 성경적 윤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직업 소명선이 뭡니까? 직업에 하나님이 직업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해라는 거죠. 주인 눈치나 실수 살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이런
돈이 모여지는 거예요. 돈이. 자본이 모여지는 거예요. 자본이 모여지고, 예, 이것을 쓸 줄 모르니까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거 재투자하는 뭐, 그래 자본이 생겨. 그러다가 근대 시대가 열리고, 예, 상공업이나, 예, 이런 이 상업 자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의 자본주의의 그 핵심은 뭐냐면 금욕입니다. 금욕. 철저하게 금욕주의자로 생활했습니다. 그 돈이 암만 쌓여도 그 돈에 휘둘리지 않고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까 하면서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계속 굴려나가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업을 이어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쭉 지도를 딱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 캐톨릭과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된 데는 대체로 못 삽니다. 남미나 보면. 근데 이 개혁주의 신앙, 이 캘빈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개혁 신앙이 지나가는 곳에는 뭡니까? 거대 자본이 생기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북미나 뭐나가 되는. 근데 뭐가 문제죠? 금욕이 무너지고 예, 탐욕이 생깁니다. 자본주의의 타락. 초기 자본주의가 물질 만능주의로 변질되면서 천민 자본주의 되었다고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막스 베버가 천민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다. 한편으로 이 막스 베버의 학문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바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독일 사람,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중세로부터 근대 이후의 시대에 걸쳐가지고 형성된 자본주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자본주의가 잘못되는 원인은 사치라고 했습니다. 사치. 저는 이분은 조금 평가절하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치를 가지고 그냥 중세도 살고 근대도 살고 이렇게 공부를 한 거, 학문을 개진한 거예요. 그러나 막스 베버는 뭐냐면 그 깊이를 따라 나가다 보니까 덜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딱 걸려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면은 자본이 생기는구나. 돈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돈을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천민 자본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존 바르트도 자본주의 비판론에서 이 사치를 지적했죠. 사치. 여러분, 이쯤 해가지고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사치일까요? 오늘 우리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가지고 사치한다 안 한다 그걸 구분할 수 있죠? 명품? 쉽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죠. 쉽게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형편이 되는데 명품 안 살 이유가 뭐있나? 살 수도 있지. 또 좋은 집도 살 수 있지. 요즘 제가 건물이 별로 이제 다 처리하고 없어져서 그렇지. 그래도 한 채, 두 채는 뭐 이건 뭡니까 봤어. 제가 좀 가져보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즐길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별로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똥값에 제가 처분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막 두고 저를 타박을 하죠. 그거 놔둬서 뭐 지금 어째 됐는데.
저는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는데 사치가 웬 말일까요? 저도 누릴 만큼 누리고 삽니다만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좋게 좀 이런 예화를 제가 드릴게요. 저에게 일어난 일을 제가 복음의 전사로서 좀 생각하는 면은 우리 식구들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엉뚱하죠. 우리 집사람 속이 휘덕 비비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집사람은 한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 같은 남편 만나고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좀 타협하고 좀 좋게 하면 살면 되는데 복음이 전사기 때문에 헷가닥 뒤집어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어떤 구조를 바꾸려고 그것도 기분 좋을 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아픈데도 머리는 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그저께 그 아픈 와중에 자기가 이제 차에 뒤로 이래 쉬고 있을 테니까 데려만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 자기 신용을 하더라고. 그래 막 운전해. 금방 밥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쩌고 에이 중간에 막 이래 하네. 빨리 가고 머리 하고 먹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했어요. 그게 저까지 딸려 나가고 막 저까지 해버렸어요. 만만하신 거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 뭡니까 제일 근처에 갈 데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게 볶음집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람 볶음이 안 땡겨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래 뜨끈하게 국물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좀 고집을 세워가지고 그냥 먹자. 어떤 거 먹자. 그래 갔는데 저도 복음의 전사지만 때로는 쪼잔합니다. 쪼잔하게 짝이 없대가 있네. 내가 주차할 테니까 가서 먼저 시켜라. 바쁘니까 빨리 먹자. 시켰는데 참복이 너무 그거는 많은 것도 비싼 걸 시켜놨더라고. 그러니까 속이 부해가 오르는 거라. 그 복이 그 복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걸 제 생각은 그게 사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먹다가 제가 이제 먹을 때는 기분 좋잖아요. 어쨌든 막 기분 좋게 먹는다. 먹으면서 제가 이제 복음의 전사로서 생각해놓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딱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 복음의 전사로서 뭐 한마디 한 거는 보통 보면 그 재물이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딱 듣더만 순간 딱 한다는 말이 아니 아픈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지더라고. 하영 아빠, 하영 아빠 이라면 어떤 때는 좋아서 그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 부를 때도 있거든. 하영 아빠. 그거는 사치거든.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 이러더라고. 그 제가 뒤통수 따가고 옆에도 식사하고 있는데 사람들 보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의 전사로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싫어하시거든. 복음의 전사로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내가 짓을 내가 지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격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사치의 기준이다. 집사람이 싫어하면 그게 사치인 거예요. 제가 남편이 쪼잔하게 싫어하면 그게 사치인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김강희 씨가 싫어하시는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어느 만큼 이렇게 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 명품 살 수도 있고 차 탈 수도 있고 원색 살 수도 있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벤츠 타는 분이 막 제일 막 밑바닥에 하수구에 들어간다 하는 거. 와, 나 존경스럽다. 나도 그걸 배워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를 원합니다. 이 빌닷은 옛시대 조상의 교훈을 토대로 굳건한 진리의 벽을 쌓았지만 더 깊고 더 넓은 이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애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것도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병약한 그 친구를 보고 내가 좀 아는 바가 있어도 좀 참고 아이고 어쩌나 하나님 긍휼을 바라자 하고 그렇게 안 해주고 있는 대로 그냥 말쓰라고. 그럼 욥이 뭐가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파서 죽을 판인데 아파서 죽을 판이고 서럽고 막 자식도 없고 지금 뭐 재산도 다 날라가고 지금 완전 앞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 힘도 없고 절망이 이르렀는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런 한국에 있는 사람을 더 품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을 하고 잘못 사용했다가는 이게 비수가 되고 칼이 되고 사람을 오히려 더 죽이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최고봉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사람을 품고 여러분 사람은 참 속이 좁고 부족합니다. 제가 복음의 전사인데 쪼잔한 복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또 더 엉뚱한 뭘 제안을 하니까 사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정리해서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적당선에서 금욕할 줄도 알고 규모 있게 절제할 수도 있고 성경 끊임없이 절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절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458장입니다.